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게 양육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자의 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8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좀 계속해서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시려면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행함을 계속해서 여기에 대조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야고보서에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예?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어떤 토론 제목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청년회에서 그 토론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각자 토론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주고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제목을 줘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강조하고, 예? 한쪽에서는 이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막 토론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는 그 말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변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두말을 할 것 없이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달걀을 만들었겠어요? 닭을 만드셨죠. 물론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거듭난 날이고 평생에 한 번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나무로 말하자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뭐 돼지 그림자가 나타난다든지 개 그림자가 나타나면 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한 그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입증되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는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이 먼저 행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죠.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도 전에 처음부터 행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건 차별이 없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이니까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아무 차별이 없다. 비교적 착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기 의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도 그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그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쳐다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 사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것을 말하고, 의롭다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해 주신다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의롭다 하신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겁니다. 김일등병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형수에게 갑자기 대통령이 특사로 사형수 김일등병 무죄 석방이다. 무죄 석방시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석방과 동시에 별 4개 달아주라. 그 뭐예요? 영광입니다. 만일 석방만 되어 나왔으면 그 사람 보고 전과자라고 할 겁니다. 저 사람 특사로 나오긴 했지만 저 사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은혜를 입어서 석방은 됐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석방과 동시에 별 4개 달고 나온 대장을 보고 누가 감히 전과자라고 하겠어요? 예? 자,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고,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준 거예요. 예?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 밖에서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간음죄를 지었든지 살인을 했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들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나님 편에서 죄는 사해 주셨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죄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여시 서리라.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서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선다고요. 자,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일을 하고 삭슬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 경건치 않는 자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함인 동시에 우리의 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고 이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가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가 잘해서 천국 갈 수 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부족했어. 믿음이 부족했어. 그 사람 못 갑니다. 왜?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 30점밖에 안 된다. 25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잘 믿겠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잘 믿겠다고. 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해보시고 못 갑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건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이교도들도 열심은 대단합니다. 알라신을 향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마다 어떤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은 그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하겠네. 자기 눈물 흘리는 거 하고 자기 힘쓰는 거 하고 끝까지 참고 하는 견디는 거 하고 그리고 믿음하고 뒤섞어 놨어요? 아닙니다.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한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 그 해놓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를 먼저 확실히 거기다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에게 만약 행함을 강조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겁니다. 행해야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야고보서를 먼저 배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벌써 생명이 없는데요.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크게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 날부터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행함을 가르칩니다. 주일 지키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헌금하는 방법, 봉사하는 방법, 착한 일 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보태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지.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갈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보니까 부족해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 믿는 데다가 자기 열심을 보태가지고 예수를 믿는 데다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를 가르쳐서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아시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다가 자기의 공로를 보태서 천국 가려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거짓된 복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날부터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것을 먼저 확실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의인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 공로를 완전히 비우기 전에는 그 안에 주님의 공로가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어렵게 깨달았느냐? 누구든지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예? 교회 나가는 것부터 예수 믿으란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믿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안 생깁니다. 예. 믿으면 된다 하는데 믿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주님의 공로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멸망받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을 강조한다면 그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결국 지옥입니다. 예?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보면 잘해요. 예. 그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은혜와 율법의 행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100%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버리고 공로는 그냥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뭐냐면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비슷합니까? 꼭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과 정반대다 그래요. 율법은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행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내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내서 떨어진 자로다. 멸망이다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으십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 안에는 내 공로는 털끝만큼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못을 딱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불확실하게 하고 그 사람에다가 행위를 강조한다면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위험한 성경이라고 해서 저게 번역할 때 이 야고보서를 빼버렸대요. 번역 안 했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야고보서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나타나야만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행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그게 죽은 게 아니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그리고는 자기의 그릇된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내 생활은 잘못됐어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 물론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태어난 후에는요 짐승보다 못해요. 금방 짐승은 펄쩍펄쩍 뛰어댕깁니다. 나자마자. 이 사람은요 이 기지도 못해요. 한 1년쯤 키워놓으면 그때서 이제 발발 떨면서 걸음마 시작하고. 그런데 거기서 점점 자라갑니다.
육체가 자라가고 그 인격이 형성돼 가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가면은 어릴 때는 개처럼 아무기나 주워 먹고 아무기나 빨고 발가락도 빨고 그러지만은 조금 크면은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으로서의 의젓한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 금방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나타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태어났으면 성장은 그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1년 후에나 3년 후에나 날 때하고 똑같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고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야고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누구든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또 그 죄는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이 죄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다. 똑바로 살아 그러면 싫습니다. 착하게 살아 그러면 싫습니다. 곁길로 갑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왜?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쌓은 선에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느냐. 구원받자마자 나쁜 나무가 딱 찍혀버리고 거기다 선한 좋은 나무에 접이 붙였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거기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된 게, 반드시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생활이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과나무에서 탱자가 맺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기 때문에 불에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좋지 않다. 그건 이율배반이다. 예.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예, 말들 보면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생활 보면은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분이 참말 구원을 받았을까? 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예?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은 21일이 되면은 뺑아리가 돼서 나온답니다. 근데 30일이 돼도 50일이 돼도 아무 일 안 생기면 그 뭐요? 석 달 갈래라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예?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예. 연결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실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 안에 있는 나,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도 차별 없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나도 이처럼 사랑했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믿으면은 그 사랑을 받으면은 영생이고 안 받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예, 어느 날 확실히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원수되었던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큰 고통 지안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예?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마음 영원하도다. 예?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내 같은 천국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예? 믿는 동시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 아세요? 총을 다 유리창에서 탁 쏘면은 유리창이 구멍이 나겠죠. 총알이 나갑니까? 깨집니까? 깨지니까 나갑니까? 예? 깨지면서 나가면서 깨지면서. 예.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십니까?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믿어진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동시에 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저 산에 가서 성심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뭐 옆구리 화끈한 거 지나가면 그 성심 받은 줄 아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게 성신이. 뭐 악을 쓰면은요 몸에서 열이 나서 화끈할 수도 있고요. 예? 귀신이 와서 화끈할 수도 있고요. 그걸 화끈하면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 좀 있으면 또 식었을 텐데. 여러분 성신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귀로 듣던 말,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던 사랑, 그것이 마음속에 부어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깨달아질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속에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 속에 옵니다. 그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니까요. 예? 이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답답합니다. 죄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양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꽉 나타납니다. 예.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눈 감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저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요. 밑에서 그 사람 인상을 들다 보면요. 전부 걸레 짜는 것처럼 답답한 게요. 예.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면은 좀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바치면 하나님 좀 봐주실 것 같고,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고.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열심히 꺼지는 날 이제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심기어졌어요. 사랑의 힘이 왔다고 말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범했다는 걸 깨닫게 하지,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래요. 그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갇히는데도,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 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사랑을 거절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김일성을 위해서도 죽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 나 잡혀갈 때 니도 따라가 옆에 꼭 붙어 댕겨라. 너 내가 원래부터 널 내가 특별히 택했잖아. 너는 비서실장이야. 그러니까 비실장이 아니라 이 경호실장이다. 너는 내가 꼭 따라댕겨. 그리고 내 십자가 못 박히거든. 너 옆에 너도 십자가 못 박히 죽어야 된다. 알았지?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럼 네 큰 상 받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베드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제일 좋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죽고 말고요. 베드로 그만한 용기 있습니다. 그 용기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은, 그걸 원치 않은 것은 그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용기입니다. 경상도 말로 깡다구입니다. 그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직 죽으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도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주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데 먼저가 어디냐?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네 인간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래요. 그걸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해도 주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공산당에 와서 총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때야말로 믿을 때다 해가지고 믿는다 죽여라 빵 죽었다고 하자. 그 사람 천당 갔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못 갔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 듣고는 너무너무 자책감에 의해서 뒤뜰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3번이나 부인한 걸 생각하고. 그 비겁쟁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아시고요.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예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미리 아신 예수님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예?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그 사랑은 제일 먼저 형제에게 나갑니다. 형제에게 나가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거짓이에요. 반드시 거짓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건 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로 왔고 그것을 나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갔어.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형제들이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뭐니? 사랑입니다. 예?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 진액을 다 빼서 먹이고 자기는 예? 그 예쁘던 얼굴도 다
볼품 없이 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 튼튼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크는 거 보면 자식은 거기서 자기 기쁨을 누립니다. 다 주고 자기는 그걸 위해서 죽어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예?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걸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형제 자매가 못생겼든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육신적인 것 상관없이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아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난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생명입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 뭐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힘이 와 있어요. 그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꽁꽁 어디다가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딱 잠가놓고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한 가지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엄청나게 사모읍니다. 그냥 계속 은행에다가 갖다 재놓습니다. 좀 있으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남이 사게 해먹든지 뺏어가든지 죽어버리든지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돈은 재산은 많이 쌓아놓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적절하게 쓰는 데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게 뜻이 있는 것이지. 사랑을 내 혼자만 간직하고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랑은 실천해야 돼요. 이 샘물을 퍼내야 그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가만히 가다 놓으면 이게 썩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랑이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속에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은 자꾸 퍼서 사용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내가 남을 사랑하면 주님께로 사랑이 계속 오거든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겼다는 증거는 뭐냐?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게 증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다. 참으로 저 형제 자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그때는 사랑이 나가요. 그것은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요. 그게 새 계명이요. 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뭘로 알겠어요? 우리 감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진실하다고 하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와보라! 뭘 와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살아가는지 와보라 그래요. 예. 제가 어제도 중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구원받았다던가요. 최근에 이 말씀을 듣고 비디오 테이프로 구원받은 분인데요. 그분이 처음에 전도 받을 때 구원받은 어떤 자매님에게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와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듣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쁜 핑계로 나오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광경을 보고는 거기서 제 마음이 뭔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끼일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베푸는 것 그 이상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부부도 사랑이 깨지면 두 쪽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믿었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 필요하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형제들끼리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와 있어요. 그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마땅하다.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기 이르렀으니라는 말은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텐데 사랑을 막아요. 왜 막느냐? 이거 사랑한다는 것은 내 희생이 가야 되거든요. 수고나 희생이 가는 게 사랑인데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려니까 내게 손해가 올 테니까 그걸 딱 막아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무관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거는 내 육체의 생각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 그 사랑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이걸 사랑을 막고 나면은요, 그럼 사랑이 꺼져버려요. 사랑은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물질도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면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주면은 또 주시요. 하나님이 주면은 또 더 주셔요. 더 풍성히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계산을요, 주는 것은 손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거기서 스탑해 버려요. 그럼 하나님도 안 주셔요. 저 공급처도 딱 스탑돼 버려요.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만일 누가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 형제 궁핍을 보고도 도와줘야 될 텐데 뭐라 하냐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말로는 뭐 별 소리 다 하죠. 말 들어보면 뭐 사랑이 뭐 아주 넘칩니다. 아주 철철. 그걸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으로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요.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행함과 진실함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생활 속에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예? 만일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던 것이다. 예. 그것이 뭐 죽은 게 아니냐고요. 죽은 지식이다. 예? 믿음은 이론이 아니죠.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의 활동입니다. 예.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생명과 능력입니다. 예.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단단한 땅도 뚫고 올라오고요, 예. 바위도 깨버립니다. 예. 이리에 배산하는 데 가면요, 큰 바위가 두 쪽이 딱 나서 가운데 소나무가 하나 뚫고 올라왔어요. 갈 때마다 그거 봅니다.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지요. 그 바위를, 단단한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은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예.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예. 나약한 여자도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 줄줄이 쫙 있으면요, 아주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주 막 초인간적인 힘이 나옵니다. 예. 그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기 위해서요, 뭐 벗어 붙이고 나는데요, 무섭습니다. 예. 예.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 그 엄청난 힘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향한, 예?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데도 되게 그 사랑을 나타내겠어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계속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보는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 자녀들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 예? 나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아무개를 돌봐주십시오.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요, 그분에게 못다한 그 갚지 못한 은혜를 그 자녀에 갚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한 사람에게 갚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로 갚느냐? 형제가 갚아요. 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양을 위해서 죽었어요. 끝까지 살다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는 그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만 눈이 밝아서 예? 예. 자기 영혼이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예?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은 피차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눠진다든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볼 때 엄청난 모순입니다. 예?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뿔뿔이다, 뿔뿔이. 그건 되겠느냐, 그거요? 안 되죠.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와싱턴에 가면 와싱턴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뉴욕에 있느냐 찾아갑니다. 예? LA 뭐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요, 사실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예. 학교를 가든지 또 이민을 가든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혼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서 막 엄청난 무슨 떼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뭐하러 갑니까 그게. 만일 혼자라도 가거들랑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그런 각오를 하고 가면 또 모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가면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 그 많은 자신이 있거들랑 훈련 받아가 가면 돼요. 예.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찾아가면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가면은요, 시들해요. 왔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귀찮아하는 사람이세요. 그 사랑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어떤 육신의 형제 자매는 반기면서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는 그렇게 시시하단 말이에요. 그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예.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한 피 바라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는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예.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요. 예. 서로 반겨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경상도 말로 깽먹이 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가 무슨 필요 있느냐.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할례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 짝도 필요 없는 것이다. 오직 귀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그래요. 아니다. 뭐 잘못되어 있다. 야고보서 2장에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꼼짝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이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것이다. 만일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게으른 육체의 생각으로 형제를 사랑할 마음,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는 있지만은 만일 그것이 계속된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 생활이라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실천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못하는 것은 고쳐야지 이제.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의뢰의 그런 사람, 이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천성이 남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인색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도 인색하고, 만일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면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건가? 사랑이 속에 꿈틀거리고 나오는데 그걸 실천 안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는데요, 옮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살리 나왔더니 가만히 있어, 꼼짝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건져놨으면은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걸어가야 될 텐데, 건져놨는데 가만히 있어, 꼼짝도 안 하고. 송장이에요, 송장.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살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조금만 빨리 끝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받았는데 오늘은 실천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잃어진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잃어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오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거룩한 뜻 가운데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되신 주를 참 512장, 512장 찬송합시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월 16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대전도 집회가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즉 2월 24일부터 학생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는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도하셔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앞으로의 2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전도 집회, 어린이 전도 집회 그 전단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 교회 학교 초등부에 어린이 전도 집회 보조 교사를
또 그리고 참석 어린이 명단을 제출하시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전도 집회 준비상 좀 빨리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시지 않은 구역에서는 2월 19일까지 수요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 표식판, 즉 교패가 지금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지금 요번에 한 2,000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이사를 했거나 혹은 또 오래돼서 교패가 떨어지신 분은 이 3층 정문 앞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사무실에 가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각 집마다 교회 표식패, 교패를 반드시 부착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의 그 청소를 각 교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그 교회 소식에 보면은 교구별 청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강동 교구가 교회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 관악교구, 그 다음 주에는 강서교구, 각 교구에서 구역장님들이 협의하셔서 교회 청결을 유지하는 데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되지 않은 구역 모임을 간단하게 광고드리겠습니다. 32구역 전도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모임 장소에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있으니까요. 32구역 형제 자매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조 조모임 마곡동 모임 장소에서 2월 17일 월요일 12시에 있습니다. 분당 82구역 모임 2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분당 이매촌 문성범 형제님 댁에 있습니다. 금강아파트입니다. 서부 74구역 모임 2월 20일 날 송문호 집에 있습니다. 관악 53구역 모임 관악교구 모임 장소에서 2월 18일 날 있습니다. 안양교구 93구역 모임 2월 21일 날 현석권 형제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